됐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출발할 때 차가 막혀가지고 좀 늦게 도착 또 했고, 또 약간 여기 와서 또 제가 준비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캠코더도 들고 뭐 하여간 이래가 여러 가지로 바로 와서 여러분들 오래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약간 오늘 이렇게 새로운 분이 많이 오셔가지고 참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멀리 경주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는 그 길도 또 도반님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며 즐거운 여행길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오니까 이 참 좋죠, 그죠? 네. 집도 좋고. 아이고, 대답도 좀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약간 이렇게 처음 일인되고, 이런 일인도 참 감사하고, 또 1시간 남짓한 강의를 통해서 노자 도덕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만나는 귀한 순간을 갖게 되는 것도 참 감사하고, 또 강의가 끝나면 우리 야마꾸님이 아까 좀 오늘 출발하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참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다 그랬더니만 그런 줄 알고 30명분의 밥을 하고 있다 그러시는데, 아이고야 참 그죠? 이거 참 대단하잖아요, 그죠? 약간 너무 마음이 고맙고, 또 마음을 다해서 또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강의 끝나고 나면 또 맛있는 식사가 또 준비돼서 그것도 좋고, 식사를 다 끝나고 나면 또 차 한잔 마시면서 도담이라 그럴까, 또 그런 얘기들 나눌 수 있어서 좋고, 오늘 이 하루 길이 즐겁고 행복한 여행의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연에 감사하면서 오늘이 7월이죠. 7월 정기 도덕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내어드린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도덕경 노자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만나는, 새롭게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노자 선생님은 참 귀한 말씀으로서 우리를 되비춰주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만나는,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덕경 50장입니다. 제목을 보면 산자와 죽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우리 모두 살아있죠, 그죠? 산자와 죽은 자인데, 산자와 죽은 자라고 하니까 예수가 마태복음 8장에서 한 얘기가 생각납니다. 요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요 말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예수가 마태복음 8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리와 같이 함께 있을 때에 어떤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고 필사하고 보관하는, 아주 그냥 그 당시는 아주 인텔리 계층의 사람인데, 그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선생님이시여,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라고 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그 거처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거 했더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요때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어떤 의미만 아닙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도 참 선생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따르고 싶은데 마침 어젯밤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 부친상을 치르고 난 뒤에 선생님을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예수가 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희 부친상을 당했는데 저희 부친상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가 한 말이,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재밌잖아요, 그죠?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그 뒤에 말하는 죽은 자는 진짜 죽은 사람, 육신이 죽은 사람인데, 그 앞에 저희 죽은 자들로 하는 것은 분명히 살아있단 말이죠. 살아있으니까 죽은 사람을 장례 지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예수는 그들에게 살아있다 얘기하지 않고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산 자와 죽은 자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때 산 자와 죽은 자는 우리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살아있으되 영혼은 죽어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은 죽어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찾아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번역 많이 되어 있고 세계적인 어떤 영적 마스터, 영적 스승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러를 받고 있는 바이런 케이티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바이런 케이티인데 읽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이분은 43살 때 깨어납니다. 정확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43살 때 내가 깨어났다라고 표현하는데 43살 이전에는 그러면 깨어나지 못한 상태, 잠든 상태, 죽은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바이런 케이티는 그 당시 뭐냐면 아이 셋을 둔 아이 셋의 어머니였고, 또 그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던, 그런데 인생이 너무나 괴로웠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게 짜증스럽고, 그 상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삶이란 건 너무 약간 초라하고 약간 수치스럽기까지 않았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혼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우울증이 더 증폭됩니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고 자기 자존감이 얼마나 약했냐면, 삶이 얼마나 무의미했냐면, 그러니까 허무했느냐면, 밥 먹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가 양치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나 다 양치를 하는데 이거 해보면 안 오기라. 삶이 도대체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열흘씩 양치조차 안 해가지고 나중에 깨어나고 난 뒤에 이거 다 썩어가, 그걸 아주 고생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우울해서 죽으려고 요양원에 들어갑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서, 요양원에 들어가서도 자기 같은 존재가 이렇게 약간 보잘것없고 이런 존재가 어떻게 감히 침대에서 누워 자나 이래가지고 침대에 눕지도 않고 다락방에 올라가요. 다락방이라는 건 얘가 먼지투성이고 벌레들이 기다니고 바퀴벌레가 기다니는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쪼글 쓰고 누워 잡니다. 누워 자다가 요양원에 들어간 지 한 열흘,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아침 깨어나게 되는데, 그 다락방에서 이때 자다가 아침에 자기 발가락을 이렇게 간지럽히는 뭔가 느껴져서 눈을 문득 뜹니다. 문득 떠보니까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자기 발가락을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발가락이 간지러워서 근데 잠이 깨다가 문득 떠보니까 그걸 딱 발견했는데, 그 순간에 바이런 케이티가 외친 말이 뭐냐면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게 바퀴벌레도 아니고 자기 발도 아니고 나도 없고,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줬던 모든 생각들도 다 사라져버린 절대 평화 속으로 갑자기 깨어나는 거죠. 깨어나서는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 생각 속에 삶이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다가온 그 삶을 바라보는 내 생각이 자기를 그토록 끝없이 고통스럽고 괴롭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진실을 발견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람이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은 인생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생각, 그것이라는 진실을 깨닫고 사람들로부터 그 생각으로부터 깨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the work, 작업이라는 걸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죠. 43살 때 깨어납니다. 그 이전의 삶은 똑같이 살아있었어요. 짜증내고 뭐 했는데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죠. 한톨의 평화도 없었고, 인생은 살만한 무엇으로 도무지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었고, 차라리 사라졌으면 좋았을 법한 자기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자기 한 사람 깨어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 진실을 보여주게 함으로써 그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깨어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린, 산자와 죽은 자라고 할 때 그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그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유명한 사람, 지금 현재 가장 유명한 영적 스승 중에 또 한 사람이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29살 생일이 지난 며칠 뒤에 깨어납니다. 29살 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자기 인생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우울하고 처참하고, 그러니까 자기 방 혼자 있는 그 방에 좀 답답하고 막 미래가 보이지 않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약간 정말 우울한 삶이었죠.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는 게 29년 동안의 삶이 똑같았으니까 막 그러다가 깨어나는 그 마지막 순간이 그날도 막 그러니까 너무 우울한 마음에 들어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오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의문이 딱 듭니다. 무슨 의문이 드냐니까 우울한 나와 그 우울한 나를 못 견디하고 미치도록 싫어하는 나가 갑자기 둘이 이렇게 보인 거죠. 그렇다면 어느 게 난가? 말하자면 참 묘하잖아요, 그죠? 늘 우울하게 살아온 그 한 나하고 그 우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나를 미치도록 싫어하는 나하고 순간 왜 그럼 내가 둘이란 말이야? 어느 게 나지? 이렇게 하다가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막 그냥 어떤 어둠 속으로 막 블랙홀처럼 막 빨려 들어가는데 두려움과 함께 막 자기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속으로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데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면 저항하기 마련이죠. 막 못 견뎌가지고 빠져나오려고 막 이런 판인데 그래 하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려요. 저항하지 말아라. 저항하지 말아라. 그 목소리 들리면서 저항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면서 그냥 어떤 확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눈 떠보니까 아침이에요. 잠이 들었던 거죠.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토록 침침하고 어둡고 습기 가득한 그 방이고 먼지투성이에 잠시라도 있고 싶지 않았던 그 공간이 갑자기 바뀌면서 처음 보는 것 같고 아늑하고 고요하고 약간 열린 문틈으로 비쳐 들어오는 그 햇살이 너무나 눈부셔서 그리고 창밖에서 우는 그 새소리가 천상의 소리 같고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깨어나죠. 29이 지난 뒤에 깨어나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는 분명히 살았단 말이죠. 분명히 살았는데 그 이전에는 삶이 그냥 암담했고 허무했고 헛되었고 모든 것이 약간 답답했고 빛이란 건 하나도 없는 그런데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일상은 되풀이 되는데 완전히 깨어난 거죠. 비유를 하자면 산 자와 죽은 자 영혼이 이때 산 자와 죽은 자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혼이 살았냐 죽었냐라는 건데 저 같은 경우도 34살 때 깨어났습니다. 34살 이전에는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삶적 지옥이었어요. 하루 눈을 딱 뜨면 이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너무 아득했고 젖은 손마냥 매일을 그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너무 싫었는데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힘들었고 누구를 만나도 괴로웠고 불편했고 한 톨의 자유도 없었고 평화도 없었고 그러다가 34살 때 갑자기 깨어나는데 그때 이후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건 똑같은데 늘 처음처럼 약간 태초를 늘 살아가는 듯한 느낌. 그전에는 밤에 자려고 누우면 가위가 눌려가지고 잠도 못 자는데 깨어있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덕만 붙으면 막 그냥 다 자버리고 참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한 존재가 깨어난다는 것은 한 존재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약간 여기에 촛불이 탁 밝혀지면 비록 훅 불어버리면 꺼져버릴 호롱호롱한 그런 촛불이지만 그 촛불이 하나 밝혀지면 이 방 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어둠은 다 몰려나가거든요. 이 빛이 몰아내는 게 아니라 어둠이 저절로 사라져요. 한 존재가 깨어난다는 것은 그 주변이 함께 밝아진다는 것인데 그렇게 깨어나고 난 뒤의 그 삶은 정말 행복하고 자유롭고 그랬었습니다. 굳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니까 산 자와 죽은 자, 그 영혼이 죽은 자를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든 세 사람의 경우가 너무 큰 얘기란 말이죠. 막 우울증에 시달렸다가 바이런 케이티 극적이란 말이죠. 이 영혼이 다시 깨어나서 삶 속으로 진정 사는 길로 들어서는 것은 이렇게 극적일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살아 있어요. 자, 살아있다라고 할 때 산자와 죽은 자 기왕에 제목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살아있어요. 뒤바꿔 얘기하면 이 세상에 죽은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영혼이 죽어 있지 않아요. 실제로. 이 죽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다 깨달아 있다는 거거든요. 모두가 부처요. 흔히 들었던 말이죠. 모두가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깨달아 있고 부처로 존재하고 있고
부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깨달음, 깨어남이라고 볼 때 이걸 다른 말로 해서 뭐 깨달음해도 좋고, 같은 말이죠. 이게 또 뭐 불법해도 좋고, 이게 다 도라 해도 좋고. 예수가 그런 얘기를 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다른 말로 하면 지은 진리라 해도 좋아요. 진리를 아는 자는 자유롭거든요. 그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생명이 실상 속에 존재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의 실상이 뭐냐면 이렇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이론이나 어떤 글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죽어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어요. 다 살아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근거로 두고 깨어있음과 죽음을 얘기하는, 영혼의 삶과 죽음을 얘기할 수 있냐면, 깨달음이 뭐고 불법이 뭐고 도가 뭐냐 하면 지극히 단순해요. 뜻밖에도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 목소리를 듣고 있고 제 눈을 보고 있죠. 그게 도예요. 지금 현재 있는 그거. 그게 도인데, 또는 약간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또 약간 졸기도 하고 잡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 잡생각이 도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거. 경주에서 멀리 이렇게 오시면서 약간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했었을 테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속에는 아마 없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경주에서 약간 그 어떤 사람일까 하고 살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오는데 차가 많이 밀힌 거라. 오늘 저처럼 막 차가 많이 밀혀가지고, 그러다 보니 차가 막 30분 밀리고 1시간 밀렸다고 예를 들읍시다. 막 짜증이 막 나는 기라. 짜증이 나가지고, 그 누군들 지금 가야 되나 우리가? 응? 만약에 그만 돌아가자 막. 응? 이런 마음을 냈다고 칩시다. 그게 도입니다. 이게 도고 잡생각이 들고 망상이 들고 밥 먹고 똥 사고, 뭐 흔히 하는 말로 임재선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 닦는 이들이여 불법 무용공처라. 불법은 애서 공부할 것이 없다. 지시 평상 무사라. 다만 평상, 매일 아침 겪고 있는 그 평상하고 무사, 일 없으면 그뿐이다 하고 구체적인 예화를 든 것이 의시송료, 똥 누고 오줌 누고, 차깃깃반, 옷 입고 밥 먹고, 골래 적어라, 피곤하면 눕는, 그게 도라는 거죠. 임재선사의 말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 그려놓고는 임재선사가 뭐라 했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우인소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인의 지연이라. 지혜로운 자는 알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다시 말하면 이 깨달으면 도나 불법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살아있어요. 부처로서, 진리로서, 도로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어느 누구도 잠들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모두가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또한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죽어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잠들어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기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인 줄 모르고, 자기가 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미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부처인 줄 몰라서 부처가 되려고 하고 도를 얻으려고 하고, 지금 자기가 구속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향해 찾아가는 이 몸짓으로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어요. 죽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또한 살아있는 자들이 참 드물다는 거예요. 이 말도 맞아요. 이 말도 맞는데, 그렇다면 오늘요, 산자와 죽은 자라는 그 노자 선생님의 5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았나 죽었나 이것보다도 맞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실상인데, 불법이요, 부처요, 도요, 진리요, 깨달음. 내가 이미 깨달아 있다면 내 삶이 자유로워야 돼요. 행복하고 즐겁고, 빛이 그냥 밝아 있을 뿐인데 어둠이 저절로 물러나듯이, 깨달은 자, 스카모니가 단적인 예를 들면 6년 설상고행을 하잖아요. 6년 설상고행할 때의 스카모니의 모습은 스카고행상 있죠. 청동으로 만든 뼈만 남았고 눈 움푹 그랬는데 깨닫고 난 뒤에 스카의 모습은, 스쿠란 본종물 보세요.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변화가.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깨달아 있어요. 부처예요. 그런데 내가 즐겁고 자유로우냐, 행복하냐, 내가 평화로우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길래 모든 것을 다 가지고서도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 자의 삶, 다시 뭔가를 추구해야 되는 삶, 내 말은 그 삶으로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 포인트만 알고서, 아, 내가 본래 살아있는 존재구나. 나는 한 번도 묶인 적이 없구나. 내가 한 번도 진리를 떠난 적이 없구나. 내가 도 그 자체였구나. 중생 그대로가 부처라는 말이 1.1핵도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는다면, 지금 적시로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대로 내 실상이 드러나면서 내 마음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추구가 끝이 나고 갈증이 끝이 나고 목마름이 끝이 나고 방황이 끝이 나면서 내가 자유롭고 행복한 것으로 남이 함께 자유로운 쪽으로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포인트를 알면 됩니다. 이 산자와 죽은 자의 얘기는 바로 그 얘기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그 포인트가 어디 있냐 하는 얘기는 노자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50장입니다. 첫 구절을 보면 밑에 번역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밑에 걸 읽어 좋습니다. 출생입사라. 이게 이제 번역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생을 나와서 삶을 나와서 입사 죽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전 번역을 사는 길을 떠나서 죽는 길로 들어서는구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출생입사라 생을 나와서 사는 길을 나와서 입사 죽는 길로 들어가는구나.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자가 말합니다. 생지도 12.3이요. 도자가 무리 도자인데 살아있는 무리가 열의 셋이요. 산자와 죽은 자 얘기 나오죠. 살아있는 무리가 열의 셋이요. 사지도 죽은 자의 무리가 열의 셋이다. 그리고 또 인지생 동지사지자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동지사지 죽음의 자리로 땅으로 움직여가는 자. 저는 뭐냐면 삶을 떠나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이 역 12.3이라 또한 열의 셋이다. 이 노자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볼 수 있는 건데 살아있는 무리가 열의 셋, 죽은 무리가 열의 셋, 삶을 떠나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또한 열의 셋이다. 열어놓고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고 대저 부자에다가 무엇 하자 대저 무슨 까닭인가 어째서 그런가 하면 이기생생지후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생으로서 그 삶으로서 생지후 후자 두터울 후자인데 삶의 두터움을 꾀한다 추구한다 얻으려고 한다 그런 뜻인데 번역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살아있으면서 삶을 떠나서 죽음의 자리로 가는 어째서 그러냐 하면 너무 삶을 좋게만 두텁게 하려만 하는 게 너무 삶을 좋게 두텁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몸짓으로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너무 삶을 좋게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 놓고는 계문 대개 듣는다. 아마 있어왔던 전례 있어왔던 그런 말인데 듣건데 계문 선습생자 이 습자가 끌어안을 습자인데 삶을 잘 끌어안는 자 말하자면 진정산자 깨달음을 얻은 자 이래 좋습니다. 진리를 안 자 부처로 살아가는 사람 이래 좋은데 계문 대개 들으니 선습생자 삶을 잘 끌어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는 거죠. 어떤 모습이냐니까 육행부루시호 우자가 만날 우자요. 시자는 웹불난 들소시 이 콧불소로 전 번역했습니다만 길을 가더라도 또는 산속 깊은 산속을 걸어가더라도 이렇게 도를 깨달은 말하자면 진정산자 선습생자 삶을 잘 끌어안는 사람은 산속 깊은 산속을 가든 길을 가더라도 불루시오 콧불소도 만나지 않고 호랑이도 안 만난다는 거죠. 콧불소도 만나지 않고 호랑이도 만나지 않고 또 보세요. 입군 불피갑병이라 군대에 들어가더라도 전쟁터에 가더라도 갑옷을 입지 않고 무기를 들지 않는다는 거지.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드는 이유가 적을 무찔러서 나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습생자 삶을 잘 깨어난 사람 이렇게 습생을 잘하는 사람 깨달은 사람은 군대에 들어가도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안 든다 무장도 안 한다는 거지. 그 이유를 그 밑에 보세요. 왜냐하면 시, 무소, 투기가 하고 콧불소가 그 뿔로서 들이받을 데가 없고 콧불소가 그 뿔로 들이받을 데가 없고 호, 무소, 조, 기, 조 조자는 둘조자가 둘조자고 끝에 있는 조자는 손톱조자인데 호랑이가 그 발톱으로 핥힐 곳이 없고 병, 무, 소, 용, 기, 도라 병사가 이 적군이죠. 적군이 그 칼로 찌를 곳이 없는 기라. 찌를 곳이 없어. 찌를 곳이 없다 해놔놓고는 부하고 어째서 그런가? 이기무사지연이라 그에게는 죽을 자리가 없다.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죽을 자리가 없다. 깨달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어떤 해도 입지 않는다는 거지. 어떤 해도 말하자면 뭐 길거리 가다가 산속수습에 가고 콧불소도 만나지 않고 호랑이도 만나지 않고 군대에 가더라도 약간 배째라. 갑옷도 입지 않고 막. 왜냐하면 적군이 찌를 데가 없고 호랑이가 하길 데가 없고 콧불소가 그 꼴을 들고 콧불소라는 게 뭐냐면 이 눈이 많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서 눈앞에서 어릉어릉거리기만 하면 받아 죽여버린 거야.
코뿔소를 만난다는 것은 곧 치명적인 상처를 입거나 죽는 걸 의미해요. 호랑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군대도 마찬가지야. 그런 건데 그런 걸 전부 안 한다는 게라 깨달은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해도 입지 않는다는 거지. 마가복음에 보면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 맨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요 옮겨왔는데 한번 볼까요? 비슷한 말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마가복음에 있는 걸 제가 옮겨왔어요. 믿는데 이런 표적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해놔놓고 하는 말이 뱀을 집으며 믿는 자들은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뱀을 집어 독사도 집는다는 거예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는 표현과 비슷하죠. 비슷한 건데 깨달은 사람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요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 뱀을 집다가 독 마시다가 죽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예수가 무리를 그렸다 해가지고 그 베드로가 주여 저도 한번 그럴 때 있어요. 베드로한테 예수가 베드로한테 그러라 했더니 배에서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무리를 그었죠. 그었다 하니까 전 빠져나가는 기라. 빠져나니까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랬기네. 예수가 어째 네가 믿지 못해 믿음이 적은 자야 하고 건져내주는 장면이 있는데 뭐가 TV 그런 거 있더라고요. 무리를 그은다 무리를 그었다가 빠지는 사람 많이 봤고 또 인도에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뭐냐면 코뿔소를 만나도 또 호랑이도 만나지 않고 군대 가서 무장도 하지 않고 근데 찌를 곳이 없고 할길 곳이 없고 뭐 이래 돼 있으니까 인도에 실제로 이런 스님 한 분 계셨습니다. 왜냐면 용맹정진을 했어요. 용맹정진을 해서 한 소식을 딱 하고 보니까 그때 깨달은 게 뭐냐니까 모든 것은 신의 소리구나. 모든 것이 신의 소리구나. 이것도 신의 소리고 모든 것이 신의 소리구나. 그걸 깨달았어. 깨닫고는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것이 오직 신의 소리로 들리니까 마음에 평화 오고 심이 오고 갈증이 오고 막 얼굴이 부해지고 막 빛이 막 나고 막 이래. 그래서 산속을 탁 내려왔는 기라 고요하게 돼가지고 목마른 자로 올라갔다가 물을 마신 자가 되어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하니까 그러니까 고요하게 해가 탁 이렇게 내려. 갑자기 땅이 막 우두두두두 소리 나는 기라. 우두두 소리 나고 뭐고 이거 뭐고 이러는데 그러다가 막 우두두두 막 소리 나는데 갑자기 약간 그 마을 사람들이 막 공포에 질린 눈빛을 막 하면서 막 뛰어나오는 게 막 달아나니까 그 스님이 고요하게 약간 무슨 일인가 얘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코끼리 떼가 무엇 때문에 놀랐다는 기라. 놀라가지고 숲속에서 막 오는데 이 마을로 오는데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막 도망가야 된다. 그래가 막 스님 빨리 몸을 피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어리석은 중생들 모든 것이 다 신의 소리이건만 그 진실을 모르고 말이죠. 알겠네. 그러니까 그 중생의 마음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해칠 코끼리가 있고 달아날 내가 있지만 그 다 신의 소리인데 하고 스님 피하십시오. 됐네 피하래. 그러니까 막 오는데 이제 코끼리 탁 이렇게 마주 못서서 손을 이래 쫙 밀었단 말이에요. 쫙 밀었는데 그 뒤에 우이 될게요. 우이 될게. 주랭나. 예? 주랭나. 지포가 됐습니다. 지포가 돼가지고서 나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는 게 모두가 다 신의 소리인데 왜 저들은 내 소리를 안 듣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겨우 이제 목숨 붙어가지고 내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옆에서 지나가던 그 마을 사람이 걱정이 돼가 스님 괜찮습니까? 아니 난 영문을 모르겠다. 모든 것이 다 신의 소리인데 왜 저들은 내 소리 멈추라는 내 소리를 듣지 않았지 이랬더만 그 마을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스님 몸을 피하십시오. 이 소리도 신의 소리인데 와 내 소리는 안 들었습니까? 모든 게 다 신의 소리인데 위험합니다. 피하십시오. 이 소리는 왜 안 들었네? 신의 소리는 지극히 평범합니다. 약간 우리는 곧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살아 있어요. 모두가 다 깨달아 있고 부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 자로서 살지 못하고 예수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는 것처럼 왜 진정 깨어난 자의 그 평화와 자유와 심과 나눔을 그 사랑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느냐 하면 도를 특별하게 두기 때문에 뭔가 따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언젠가 얻어야 할 그 무엇으로 그게 착각이거든요. 도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에 도달하거나 어떤 상태로 변화되거나 어떤 이르거나 아니에요. 딱 한 생각만 내려지면 되거든요. 이것과 저것과
이다 아니다와 중생과 부처를 나누었던 그 생각, 이름하여 분별심이죠. 그 한 생각만 내려지면 본래 내가 살아있던 존재라는 걸, 본래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새로이 깨달아야 할 것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노자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문장에 들어갑니다. 출생입사라. 보세요. 삶을 떠나서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구나. 두 번째 문장입니다. 생지도 12.3이요. 살아있는 무리가 열의 셋이요. 사지도 죽은 무리가 열의 셋이다. 이 말은 틀립니다. 사실은 노자도 물론 알고 얘기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 부처에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게 실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죽은 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말도 맞아요. 산 자의 무리가 열의 셋이요 죽은 자의 무리가 열의 셋이다 하는 것도 맞습니다. 살아있는 무리, 산 자는 다시 깨어난 자, 이 실상을 알고 자기답게 살아가는 사람, 요건 이따가 어떤 모습인가를, 누구인가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죽은 자의 무리가 열의 셋이라 할 때 죽은 자는 누구냐?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중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큰 무지 속에서 빚어지는 행위인지도 모른 채 약간 그래 살아가는 사람들, 그죠? 자기가 그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세상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 주변에는 그로 인해서 참 상처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되게 저는 곧잘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 중에 어른은 없다. 겉모습만 어른이지 늙었고 하지 전부 내면에는 보면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다 있어요. 다 미숙한. 그 인간은 딱 태어나면서 우리는 가족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족 속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커야 되는 게 인생인데 참 안타깝게도 가족 속에서부터 제일 먼저 가족 안에서 사랑이 아니라 상처부터 받죠. 억압과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혹은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상처라는 게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어떤 개념도 없고 이해도 없고 그런 판에 막 누르고 야단치고 꾸짖고 하면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꽝 소리 약간 안절부절 못하고 그래서 그게 계속 되풀이 되면 어린아이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거부당했다. 내침을 당했다. 버려진다. 그래서 약간 그 대상에게 다가가기가 어색해지고 못 다가가면서 사랑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으면 자기를 존중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으면 그 억압이 있게 되죠.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 성장하면서는 일단 그 근본 불안을 갖게 되는 거죠. 성장하면서는 사랑을 못 받고 상처 투성이 됐는데 나중에 성장하면서는 그렇게 초라하고 주눅 들고 자신감 없고 자존감 제로고 막 눈치 보고 어쩔 줄 몰라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대인 관계가 힘드니까 자기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것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받으려고 꾸미고 포장하기 시작하죠.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아닌 남들이 보기에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나를 또 하나 만듭니다. 만들어서 남들을 만날 때는 그게 나야 하고 가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좋고 멋지고 충만하고 완전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또다시 거부당하지 않으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막 예를 쓰거든. 끊임없이 남들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러다가 혼자 있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남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오면 지극히 무기력해집니다. 게을러지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귀찮아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를 지키려는 데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 쓸 에너지가 하나도 안 남아있거든요. 이런 부조화를 또 괴로워하죠. 괴로워해서 약간 어떻게든 약간 그 탈출구를 약간 나름대로의 답을 찾게 되는 건데 아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죽은 자 얘기하다가 산 자는 그냥 깨어난 사람이라고 보면 죽은 자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억나는 말이 나온 길에 기억나는 게 상처와 결핍과 고통과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부재 이 다른 말로 해도 되죠. 폭력 꼭 굳이 약간 어떤 그런 두들겨 패고 이게 아니라 영적인 폭력이 되는 거죠. 억압이 되고 약간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삶이 주눅들고 자신감 없어지고 자기 존재감이 제로가 되고 하여간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크게 뒤틀린 이게 왜곡된 이것이 이후의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렇게 줬던 사람, 원인자, 사실은 그들도 상처투성이에요. 그들도 사랑받지 못했고 왜곡되고 뒤틀렸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대물림, 이 상처의 대물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들도 몰랐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자기 쪽으로 좀 돌아가서 내가 얼마나 큰 억압과 상처를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죠. 없고 더 많이 억압하고 더 많이 빼앗고 더 많이 소유함으로써 그래서 자기라는 삶이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자기라는 성이 더 굳건해지고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이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지. 사실은 다 하나인데 근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약간 이런 사람 세상에 참 많습니다. 약간 저도 좀 그랬던 적이 많은데 약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약간 먼 길에서도 오고 와서 제 얘기를 강의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눈을 기울이고 오는 잠을 깨어가면서까지 들으려고 하는데 이래 살아가는 사람들 말하자면 약간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막 이래 사는 사람들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귀신 씨나라가 무서운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고 밥이 나와 밥이 뭐 나와. 그러니까 예수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하는 말이 나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전혀 무의미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또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그게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어찌할 수 없어요. 북은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데 북이 스스로 가가지고서 막 이래 안 하거든요.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가 진리를 전가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많은 사람들. 근데 그들은 정당한 일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좋습니다. 놔두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려 나가냐면 죽은 자는 어쩔 수 없으니까 놔두고 그들이 찾지 않으니까 하늘은 옛날 우리 속담에 그런 사람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지 않는데 하늘은 얘가 손길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틀렸다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 아름다운 삶. 이것 또한 엄밀히 말하면 도를 벗어나 있질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억압과 폭력과 그런 것들을 여전히 되풀이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렇게 상처받았던 사람들,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랑의 부재와 상처와 결핍과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불행하다, 이걸 불행하다 표현할 수 있고, 약간 뭐 그렇게 난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났을까? 이러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환경에만 태어났다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저주스럽고 이 상태 속에서 늘 길을 못 펴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한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결핍과 사랑의 부재 때문에 인생은 비록 괴로웠지만 고통스럽고 남들은 편안하게 지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남들은 쩔쩔매고 남들의 몇 배나 되는 고통을 스스로 넘겨받았는지 모르지만 바로 이런 결핍과 상처로 인해서 목마름을 늘 간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유에 대한 목마름, 진정 자기답게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뭔가를 추구하게 했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게 진정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런 고통 속에서 스스로 깨달아서 밖으로부터 뭔가 채워서 내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닌,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얻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영원한 그 무엇에 대한 궁극에 대한 갈증과 그리움을 갖게 했던 게 이 바로 고통이라는 거죠. 결핍이고. 이게 나는 게 그런 측면에서 인생은 불행하지 않아요. 인생에 불행은 없어요.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결국은 다 놓고 가버릴 것을 더 많이 소유하다가 사실은 하나도 소유하지 못한 채 가는 사람보다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의 차이가 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이런 결핍과 고통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갈증과 목마름이 늘 방황하고 늘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사실은 이것은 참 큰 복을 하나 가진 것이다. 이것 때문에 궁극을, 내 실상을,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기회로 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시 돌아와서 산 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자가 13이고 죽은 자가 13. 지금은 죽은 자에 대해서 그들이 묻지를 않고 그들이 구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돕지를 않으니까 놔두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은 됐고 요게 세 번째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삶을 떠나 죽음으로 가는 사람, 죽음으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은 구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냥 내가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인지생 동지사지자라. 살아있으면서 죽음의 땅으로 걸어가는 자가 또한 13이다. 삶을 떠나 죽는 길로 가는 자가 또한 13이다. 이 사람들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진정 사는 길이 무언가를 알면 이 사람들은 곧잘 착각하거든요. 착각하는 게 이 착각하는가 내가 가진 본래 가진 그 무수한 생명 에너지를 다 갉아먹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지만 어쨌든 자 살아있으면서 인지생 동지사지자라. 삶을 떠나서 죽음으로 가는 사람은 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노자가 말했습니다. 삶을 떠나 죽음으로 가는 사람 어째서 그러냐 하면 그 네 번째 문제 한번 보세요. 부하고 어째서 그러냐면 요것 때문에 죽는 길로 간다. 인지생 그러니까 이기생생지후 그 너무 삶을 좋게 하려고만 한다. 너무 삶을 좋게만 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죽음으로 간다. 노자의 안타까움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노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존재이면서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을 건지는 이거거든요.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인데 더 말할 나이가 없고 그들은 우리는 죽어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정말 잘 산다고 생각을 해. 소유가 많고 막 자유롭고 막 행복하고 지위가 높고 권력이 많고 얼마나 잘 사는데 응? 내가 만약에 가면 니는 뭐 가서 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들은 말하자면 죽었다라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놔두고 잘 살고 있으니까 삶을 떠나서 죽음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데 삶을 떠나서 죽음으로 가는 그 사람 왜 그렇게 가느냐 하면 왜 그들이 스스로 죽는 길로 가느냐 하면 노자의 말에 의하면 너무 삶을 좋게만 하려고 한다. 이기생생지우라. 자 이게 묻겠습니다. 삶을 좋게 한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삶을 참 좋게 한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은 그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좋게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좋게 하는 방법. 이때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벌면 됩니다. 그것도 맞아요. 도의 완성은 돈입니다. 그것도 맞긴 맞는데 또는 집을 크게 하고 뭐 약간 이렇게 환경을 좋게 하고 무슨 이렇게 권력을 많이 가지고 다 좋아요. 좋은데 그 밖에 있는 거 놔두고 영적으로 보자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좋게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또는 좋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삶을 진정 좋게 하는 것일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제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말씀하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제 나왔으니까 다른 분들도 다 내가 불편하다는 거지. 누구를 만나도 불편하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편안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내 삶을 그냥 좋게 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편안한 거. 이렇게 좋습니다. 또 하나. 예?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그죠? 약간 맨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게 불편하니까, 편안하니까 사람들이, 니 참 괜찮네. 이러는 거죠. 결국은 사랑의 부재에서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 이것도 약간, 이럴 때는 늘 약간 남들에게 의식하고 이럴 텐데, 남들에게 다 인정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평화롭고 자유롭겠어요. 이것 또한 내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기대라는 거죠. 만족. 네. 이게 뭐냐면 불만족. 모든 게 불만족이야. 그죠? 불만족하고 마음에 드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응? 구할 것이 더 이상 없다. 구할 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만족이 아니에요. 구할 것이 더 없는 진정한 만족이죠. 영원한 만족이다. 근데 그게 왜 이걸 더 좋게 얘기했냐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면 지금 내가 불만족스럽다. 내가 하지 않으면서 맞죠? 그죠? 메마르고 또 겸손. 그 자기가 뭐냐면 남들 앞에서는 겸손하지. 지금. 근데 속에는 교만하다는 거지. 맞잖아요, 그죠? 아니 겸손해지는 게 더 낫다는 것은 내가 교만한 존재야라고 사실 누구나 다 교만해요. 교만하고 교활해요. 왜냐하면 이 교만이 나쁜 게 아니고
자기를 은근슬쩍 이렇게 높이거든요. 난 얘하고 달라. 이래 되는 건데, 그건 사실은 결핍 때문에 그래요. 어려서 결핍이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 그러니까 결핍받고 존중받지 못해,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눅들은 있겠지. 주눅들고 자신감 없고 눈치 보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상태로는 또 거부당할 것 같다니까. 또 내침을 당할 것 같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나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만든 나와 자기 동일시 하는 기라. 자기 동일시해서 만든 건 다 약간 좋은 거니까. 이 자기 동일시 난 이런 존재야 하면서 약간 겉으로는 사람이 다 겸손한 게 좋은 줄 알아요. 겸손해서 아유 제가 말하면 속으로는요. 사실 난 얘하고 달라. 이 제 전문입니다. 제가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건데, 그 만든 나와 자기 동일시 했다는 것은, 그 교만하다는 것은 우월감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지극한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뒤집은 거거든. 사실 그런데 있는 그들의 자기 자신을 살아가면 이 둘 다가 사라져요. 이 둘 다가 사라진 것을 이름하여 겸손이라고 표현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내 삶을 더 좋게 하는 것은 겸손이죠. 맞죠? 그걸 원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딱 솔직히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기운을 느끼는 거죠. 교만하고 우쭐거리고 내다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내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나상이라 해도 되고, 또 내 삶을 더 좋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몸이 아픈 게 몸이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건강한 거. 그죠? 이 병에서 건강한 거. 꼭 이루어지기. 몸이 참 많이 아픈 몸으로서 도 닦는 사람입니다.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보통을 같이 하는 절기다. 혼자 다 하지 말고 웃자고 하지. 재밌게 해야지. 아까 뭐라고? 보통을 즐긴다. 고통을 즐긴다. 요래되면 다 안 괜찮겠습니까? 그죠? 요래되는데. 제 경우도 한번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너무나 불안하다. 이런 표현하죠. 잠시도 있지도 못할 만큼,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이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한. 이제 이런 데서 편안하고 평안한 어떤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고, 청주 시무선에 강의 갔을 때 참 열심히, 그때는 건강경을 강의하고 막 나오는데, 강의를 딱 하고 나오니까 어떤 아줌마 한 분이 탁 오시더만,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오래 되는데 약간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답답해요. 나는 언제쯤 그렇게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 때 좀 편안해질 듯 한데, 또 뭐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뒤죽박죽 혼란스럽고 답답하단 말이죠. 답답한 것보다는 환하고, 그죠? 환하고 지혜롭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또 고찰하는 게, 잘 못하는 게 우유부단한 거예요. 선택을 잘 못해요. 어릴 때 하도 나도 이런 아버지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우유부단하니까 분명하고 싶어 하고. 또 뭐냐면 난 자신감이 없었어요. 늘 주눅들 살았으니까. 자신감 없었는데, 어디 가도 자신감 딱 이렇게.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온갖 좋은 건 다 갖고 싶어요. 자신감이 없었는데, 자신감을 갖고 싶었고. 적어보려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을 더 좋게 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걸 이제 굳이 얘기하면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고, 중생하는 게 뭐냐면 깨달음을 얻지 못한,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자, 이렇게 되고, 또 뭐냐면 너무나 부족한 자가 보다 더 완전한 자가 되고 싶어 하고, 무지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어하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제 책에도, 이번에 나온 제 책에도 그걸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직장 상사를 미워하는 얘기라. 직장 상사가 어느 날 약간 자기가 볼 때는 좀 부당한 일로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야단친 기라. 야단쳐서 그게 약간 부당하다 싶었긴 해도 그 순간에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 상사니까 그냥 이렇게 당했단 말이야. 당하고 어쩔 수 없이 물론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막 미워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미워지기 시작. 나중에는 이 미움이 모기가 차가지고 눈만 뜨면 직장생활 하기 시작. 먹고 살아야 돼,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긴 가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막힌 거예요. 막혀가지고
저한테 전화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선생님, 지금 제가 어떤 줄 아냐고. 뭐 어떤 일이니까. 밤이면 밤마다 쪼매난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상사 이름을 써가 벽에 걸어놓고 송곳으로 찌르는 기람. 이야, 이 정도 되면 그죠? 확 찌르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미워 죽겠다는 게, 미워 죽겠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너무 괴롭다는 게, 너무 괴롭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보자는. 이게 다 좋은 거잖아요. 누구든 이렇게 품을 수 있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당신은 밉기 때문에, 이 미움 때문에 당신이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데 틀렸다. 미움 때문이 아니라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생각.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 이렇게 잔혹해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보는데, 미움이 이렇게 올라온다. 이렇게 팍 올라오는데, 이 미움의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하면 그 사람은 땡기네. 사람은 사랑해 살아야 되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가혹해서 안 돼야 되지. 이 땡기는 에너지 때문에.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는 이 땡기는 에너지 때문에 괴로워요. 이 미움 때문이 아니고. 근데 이 반대로, 이 미움을 사랑으로, 자비로, 용서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랬거든요. 아니, 당신은 괴로운 게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괴롭다. 미워해라. 미워할 수 있다는 건 건강한 것이고, 가장 순수한 에너지다, 그거. 그러니까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미워해라. 하여간 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미워해도 괜찮다. 얼마나 그게, 생명의 에너지인지를 모른다. 하여간 그런 대화를 하는데, 그 아가씨가 그게 탁 왔던 거예요. 힘들어서, 속옷을 찌르다가 전화해서 있기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내가 한 다른 말은 아무도 안 들리고, 딱 하나 들렸대. 미워해도 괜찮다. 그 말. 그래가지고, 선생님, 뭐 펑펑 울면서 고맙다고. 내 마음을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미워해도 괜찮다고 말해줘서 고맙다고. 그래, 고맙습니다. 지금 미워하세요?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거짓말처럼 미움이 사라졌어요. 나한테 문자가 온 게, 선생님 신기해요. 왜요? 그 사람이 밉지가 않고 어디가 사라져버렸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에 내가 했던 생각과 짓들, 이것들에 대해서 서서히 아이고 지랄도 내가 그리고 자기 안에서 용서가 된 거지. 허용이 되면서 그 사람을 놓고 아주 열심히 하루 일과를 살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 나오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노자는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열의 셋이요, 죽은 자가 열의 셋이요, 삶을 떠나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자가 열의 셋이다. 왜냐하면 너무 삶을 좋게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요거거든요. 너무 삶을 좋게만 하려고.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뭔가 부족되고 결핍되고 모자라고 메마를 수밖에 없고 삶이 힘들 수밖에 없고 늘 인간관계 불편해 보이서 그게 살아가나 그게. 늘 남들 눈치 보고 자존감 없고. 이건 뭐냐면 나답지 못한 인생이고, 이건 인생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 인생을 불행하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의 모든 결핍과 초람들이 극복돼서 완전해지고 이 안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나답게 여기서 뭐 없었던,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 여기서 이게 진정 사는 길이라고 달려가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렇게 달려가는데 여기에 도달할 때만이 진정 사는 길, 나답게 사는 길, 내 인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목마름과 방황이 끝이 나는 길, 여기. 이래 될 수 있다면, 이게 너무 삶이 힘들었고 너무 궁색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이래 될 수 있다면 전부를 다 바쳤습니다. 이래 살아간다는 건 생각을 해보겠어.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야, 이 24시를 어떻게 살아가나. 또 만날 사람들 끔찍한 거네. 근데 안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버티다 살았어. 그래 집에 와가지고 설랑은 턱 잘라고 누웠는데 이놈의 가위 눌려가지고 이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만나도 편안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정 사는 길은 여기 있다 생각하고 달려간 거죠. 제 같은 경우에는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진짜 한순간도 못 살겠으니까 처자 식당이 다 버리고 돈 버리고 쌀 버리고 막 죽음을 내걸는데 달려갔는데 조금 설명을 해보면, 자 보세요. 요거는 지금이에요.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요거는 미래죠.
내가 바라는 나. 내가 어떤 방법과 수행을 통해서 얻고 도달하고 변화시키고 있는 내 모습이. 또 뭐냐면 요거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내가 바라는 나. 내가 되고 싶은 나. 그죠? 여기에 도달해서 안주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싶은 나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린 요래 가요. 아, 이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저도 누가 봐도 이러니까 달려갔는데 결론은 제가 끝까지 가보니까 여기에 도달하면 이 결핍과 초라함이 완전히 극복되면 진정한 충만과 만족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달려갔는데요. 끝까지 가보니까 갑자기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야, 그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이래 됨으로써 평화로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목표가 사라지고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사라져버렸어요. 자, 보세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건 너무 작단 말이죠.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이건 너무 자랑스러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이게 사라졌으니까 이건 더 죽지. 이게 지옥이었어. 천국 가려고 갔는데 천국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이건 더 죽지. 더 죽은 것 같아. 여기는 완전한 죽음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착각했더란 말이야. 착각했더라. 여기서 실상이 드러나는데 뭐냐니까 비유를 하면 이랬습니다.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까? 하나 한번 적어줘. 말하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시청각 교재를 합니다. 오케이, 땡큐. 내가 적어뒀는데 뭐 이래 급하게 좀. 있는 그대로. 이 길이만 보면 될 긴데, 그죠? 오케이, 좋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건 긴 겁니까? 짧은 겁니까? 기준이 없죠. 기준이 없죠. 없잖아요, 그죠?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그거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있는 그대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지.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는 깁니까? 짧습니까? 짧죠. 아니. 조금 전에 이 기억 때문에. 이거와 비교해서 이거는 짧죠. 자, 이거 빼고 이것만. 그것도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죠.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죠. 그냥 이거란 말입니다. 붙일게요. 붙이면 붙여보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요건 길고 요건 짧죠. 짧은데 짧은 건 가만 놔두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요거 짧아요? 그냥 이거죠. 그죠? 분명히 길고 짧은데 긴 건 가만 놔두면 요건 길어요? 그냥 이거예요. 자, 붙이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히 짧아 보이고 길어 보이죠. 근데 조금 전에 아주 단순한 한 동작으로 알게 된 진실이 뭐냐면 요건 짧은 게 아니에요. 요건 긴 게 아니죠.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예요. 이 속성이 변한 건 아닙니다. 다만 비교하는 눈으로 보니까 짧아 보이고 길어 보일 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상은 뭐냐면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예요. 맞죠? 그냥 이거지. 비교의 차원이 아니에요. 요래 가겠습니다. 이건 짧고 요건 길죠. 이건 아무래도 결핍 때문에 모자라고 요건 좀 더 충만하고 완전해 보이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달려갔단 말이에요. 이 짧고 보잘것고 초라하고 작은 채로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누구를 만나도 아우 겉으로 볼 때는 막 겸손한테 속을 때면 나 자신 내가 달라. 지나가는 거지한테 1,000원짜리 한 장 줘가면 세상 모든 자비는 내가 베푼 데 떠벌리고 다니는 내가. 그리고 이번에는 사랑을 얘기하고 삶의 어떤 본질을 얘기하고 나 그 진짜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근데 약간 이건 너무 작다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겉과 속이 같은 존재가 되냐고 달려갔는데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눈이 바뀐 게 이게 짧은 게 아니더라고. 이게 긴 게 아니고 그냥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짧습니까? 영혼이, 영적인 마음의 상태가 작아요? 아니면 커요? 그냥 이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여러분이죠?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비교의 차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지. 자, 다시 돌아가서 내 안에서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지혜가 있고 무지가 있고 동이 있어요.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어요. 옛날에는 내 안에 있는 작고 초라하고 어두운 면 다 버리고 밝은 면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걸 이름하여 분별심이 내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바뀐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그냥 불편할 뿐이지 이건 극복의 대상이고 버릴 대상이고 불편함 대신에 이 편안함은 추구의 대상이 아니더란 말이죠. 오늘은 날씨가 맑아요. 그죠? 날씨가 좀 맑은데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장마전선으로 때가 굉장히 폭우가 쏟아진대. 그러면 뭐가 잘못됐죠? 어떤 게 더 낫고 어떤 게 더 못해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하늘, 우리 마음이라는 자연 안에 온갖 것들이 일어났다 사라져요. 파도가 일어났다가 물결이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내가 본 실상은 진실이 뭐냐면 그냥 그거더라 말이죠. 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아니다라는 그 이상으로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 덩어리예요. 이런 모양을 한 위축되는 모양을 하고 자신 없는 모양을 하고 쭈뼛거리는 모양을 한 엄청난 에너지예요. 다시 돌아가서 평화롭고 건전하고 이런 모양을 한 에너지. 전부가 에너지일 뿐이다. 전부가 에너지일 뿐. 그러니까 이걸 내가 버리지 않았거든.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생각이 사라졌으니까 이 에너지를 버리지 않으니까 이 참 묘해요. 내가 곧잘 그런 얘기도 했는데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이런 초라한 이런 것들 내가 이래야 된다는 목표를 두고 내 안을 억압하잖아요. 이 시각으로 보면 이건 다 극복이 될 생이라 마음에 들지 않고 나답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기준에서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나오기만 하면 내가 칼을 드는 기라 힘을 들이고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들면요 얘가 이래 하니까 얘가 주눅이 들어요. 눈치를 보고 그렇잖아요. 자기를 허용해 주지 않는 게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 막 뭐라고 하니까 주눅 들어가지고 슬랑은 근데 이 주눅은 드는데 이게 사라질까요? 강하게 누르면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숨는 기라 다른 형태로 또 나와요. 생명의 속성 자체가 인정받고 존중받고자 하는 건데 내가 눌렀으니까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에너지라는 것을 막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진짜의 어떤 그런 보배스럽고 아름다운 것은 안 보여줘요. 나는 이런 면에 동전이 양면이 있다면 얘가 동전이 양면인데 이런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는데 내 주인은 나라고 하는 거는 이면이 전문자고 막 뒤에 누르니까 주눅들어. 근데 사실은 동전이 뒷면이 있는 기라. 반대로 이런 나를 주눅들고 누르고 막 이래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존중해주고 아프면 아픈 대로 이것과 함께 하는 거지. 기다려주고 이 편이 되어주고 내치지 않고 돌멩이 던지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냥 나니까 내 안에서 올라왔던 그 이유 하나만 나니까 이걸 품어주면 사실 그래 누구나 다 대인관계가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자기가 나오면 편안히 하는 기라. 근데 이런 표현이 나오면 힘들어해요. 공황상태 되고 진짜 몰라하고 그러니까 대때 뭐냐면 힘드니까 싫으니까 내치는 거라. 근데 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순간에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거 함께 있으면 요 녀석 얘기죠. 요 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뒷면을 보여줘요. 내가 내치지 않았으니까 이 불편한 거 부족과 이런 측면에서는 얘들이 나로부터 존중받았고 인정받았거든요. 인정은 칭찬은 그래도 춤추게 해요. 인정받으니까 얘가 뭐냐면 고마워 하면서 뒤에서 거부를 당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마음껏 있어요. 마음껏 있으면서 고마워 하면서 뭐냐면 어떤 구름도 일었다가 사라지거든요. 이런 감정이 오래 가지 않아요. 사라져요. 제 스스로 일어났다 제 스스로 가요.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제 스스로 일어났다 제 스스로 간다. 하면서 뭐냐면 자기를 거부하지 않고 내치지 않는 자기를 비난하지 않고 자기에게 돌멩이를 던지지 않은 그 보답을 하고 가요. 보답을 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게는 이런 면면 이 초라하고 결핍되고 모자라고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요 뒤에 있는 면을 보여주는데 따뜻하고 온화하고 자신감 있고 섬세하고 지혜롭고 사랑 가득한 방금 박수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진정 사는 길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생명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진 눌리면 아프고 거부당했으면 또다시 내치고 거부당할까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와 어떤 그 억압으로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주눅 들었단 말이에요. 주눅 들었는데 크면서는 바뀌어요. 환경이 있어 생겼으면 뭐 자존감 없고 뭐 이런 어떤 자신감 없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불편한 이게 환경에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성장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이렇게 못났으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 자기 책으로 돌려. 죄책감 사로잡히면 자기 탓으로 돌려. 자기 탓으로 돌리면 그러니까 이래 못났으니까 내가 거부당하고 상처받았으니까 또
또다시 거부당하지 않을 짓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건 상처의 어떤 전류일 수 있어요.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모양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더 이상 내치지 않고 인정받지, 거부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진정 자기 사랑의 길이라고. 그래 착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분명 살 길로 간다고 했는데 그게 죽음의 길인지 나는 몰랐어. 이게 진짜 죽는 길이고 여기 가야 사는 길인지 난 알아. 난 열심히 갔어. 온전히 이렇게 못 가는 나를 더 채찍질하면서 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알면 돼요. 돌이키면 되거든요. 길을 잘못 갈 수 있어요. 근데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게 더 다행스럽지. 내가 이렇게 갔구나. 너무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평탄하여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다시 해볼까요? 좁은 문으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평탄하여 찾는 이가 많다. 많은 사람이 글로 간다는 거지. 글로 가면 정말 살 것 같으니까. 글로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니까? 분명히 가면서 뭐냐면 이거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일로 가면 진정 내가 살 것이라고 하는 생명의 문으로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는 그럽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평탄해 찾는 이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대. 이걸 누가 길이라고 보겠습니까? 나를 자유케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해주는 길이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진짜 그랬습니다. 제가 50일 단식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저하고 대화 나눴던 사람이 그러면 그때다. 김기태 씨는 지금 당신은 이미 배부른 자요. 이미 물을 마신 자인데 왜 자꾸 또 물을 찾고 밥을 찾느냐. 나한테 그러더라고. 50일 단식한다고 막 빼짝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주 그 시무선회가 있긴 해. 어떤 처음 오신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강의 마치고 난 다음에 밥을 먹는데 그 가시는 길에 선상님, 예, 선상님은 배우하면 좋겠다. 너무 알기가 막히네. 배우하면 좋겠다. 무슨 얘기하다 갑자기 일로 왔습니까? 이미 배부른 자. 오케이, 감사합니다. 서로의 커뮤니케이션. 그거 가는 길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50일 다 처자식 버리고 돈 버리고 쌀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죽든지 깨닫든지 둘 중에 하려고 막 이래 있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김기태 씨는 이미 배부른 자예요. 이미 물을 마신 자인데 왜 또 물을 찾고 또 밥을 먹으려고 하느냐. 그거 가는 기라. 그건 내가 했어요. 화가 확 나는 기라. 내가 그 말 무슨 말인지 안다. 네 본래 부처라 하는 그 말 아니까 책 읽으면 다 나오는 말이다. 내가 안다 그거. 그런데 50년 넘도록 그때는 34살 때지 34년이 되도록 단 한 톨의 밥을 먹어본 적도 없고 한 모금의 물을 마셔본 적이 없어서 너무 메마르고 너무 죽어가는 내 영혼 앞에서 당신은 이미 배부른 자요. 이미 그따위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그 당신은 그 말은 당신에게 해당되는 말인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죽겠다. 이라. 배고파 죽겠고 목말라 죽겠다. 이런 내 앞에 고작 그따위 살이 하려고 나한테 왔나. 진짜 이게 너무 목마른데 이래 되면 진짜 물을 마실 것 같잖아요. 이게 너무 당연해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근데 돌이키면 된다는 거죠. 돌이키면. 진리는 거죠. 우리가 보세요. 왜 이렇게 아까 이게 보세요. 이게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편안함을 구하고 사랑의 부재 때문에 인정과 사랑을 받고 불만족 때문에 만족을 구하고 교만 때문에 겸손을 구하고 이렇게 구하는 이유가 그죠?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는 없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게 큰 거 아니다. 자유, 평화, 사랑, 나답게 살아가는 거. 응? 좀 이렇게 만족스럽게 이거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래 되고 내가 극복하고 수행하고 닦아가지고 미래에서 이래 되면 내가 맛보고 싶은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나다운 삶을 행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정말 착각이에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애틋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이 부족한 나를 이렇게 더 완전한 나로, 이게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자기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건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에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목표를 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닥달하고 추구하고 채찍을 가하고 요구하고 주장하고 더 완전해져야 돼. 더 편해져. 더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지. 더 당당해야 돼. 그걸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좀 돌이키라는 거죠. 어디로 돌이킬까요? 있는 그들의 자기 자신을 향해서 좀 보자는 거지. 우리는 자기는 안 봐. 이건 무조건 극복의 대상이라. 이건 너무 초라해. 너무 결핍돼 있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애가 너무 싫어. 눈이 자기를 안 보고 목표를 본다는 거예요. 목표를. 난 이 눈을 돌이키고 싶어요. 자기 자신 쪽으로. 정말이에요. 자기 자신 돌이키면 뭐가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이거. 널 결핍되게 하는 이거.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이거. 늘 외면의 대상으로 여겼던 이거. 그래서 이걸 버리고 절로 가는 게 나를 위한 것이다. 진정 사랑을 위한 것이다. 이걸 좀 바꾸자는 거죠. 바꿔서 눈을 이쪽으로 돌이키면 이게 지금 있는 그대로예요. 이건 미래에 내가 원하는, 이 내가 원하는 이 나가 에고가 하는 짓인데, 우리는 에고에 늘 놀아났던 거라. 진리는 에고가 사라질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고의 요구를 따라서 갔던 게, 에고가 하는 짓이 항상 둘로 나누어요.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해야 될 것.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게, 늘 네가 노력해야 되지. 애써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되나? 자꾸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에고가 하는 짓이에요. 그걸 따라가서는 절대로 이 갈증이 해소될 수가 없어요. 다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면, 노자는 산자와 죽은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애틋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산다고 생각되는 그 길, 이게 죽는 길이라는 거죠. 이 모든 깨달은 사람들의 정언입니다. 진짜 그래요. 번뇌 이대로가 보리인데 우리는 번뇌를 버리고 보리를 들고, 중생 이대로가, 중생의 마음 그대로가 부처예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중생의 마음을 극복해서 닦아서 부처되려고 항상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버리고 외면하고 등을 돌린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까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비난하고 돈을 던지고 짓밟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장 사랑받아야 될, 가장 인정받고 가장 존중받고 가장 품어줘야 될 자기 자신을, 무엇 때문에? 이런 목표 때문에, 허망한, 이 바꾸자는 거. 이제 그만하자는 거지. 뭘? 나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짓밟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돌 던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로부터 그래 받았거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늘 야단맞다 보니까, 처음에는 부모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그랬는데 나중에는 부모의 그거는 끝나요. 내가 크면 더 이상 안 하잖아. 근데 부모가 내게 했던 것보다 더 가혹하게, 더 오래도록 내가 나를 짓밟는 길, 비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 왜 나는 이게 저밖에 안 되냐고. 자기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그를 걸어 봐주는 거. 진짜 그래요. 나는 이렇게 감히 말합니다. 이런 나를, 중생을 극복하고 주체가 되기 위해서 이 갑옷의 이 시민과 괴롭거든요. 고통스럽고 다 할 때 닿지 않고, 또 사람이 그래요. 좀 됐다 싶으면 내다 아이고 오만 게 다 생겨요. 진짜 그렇거든요. 벌써 둘러 나누가 벌 된 자야, 얻은 자야, 가르치려고 하고, 참 이렇게 막 애를 쓴단 말이죠. 이게 노력해야 되는데, 늘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이게 좀 바꾸자는 거죠. 뭘 어떻게 바꾸냐면, 아니 제가 가보니까 그랬어요. 목숨을 바쳤거든요. 이 해방이 안 오고는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자식도 놓고 직장생활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자식 노릇도 아비 노릇도 남편 노릇도 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늘 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이 해결을 떠났는데, 떠나가 보니까 결국은 이거더란 말이지, 이거. 그래서 애틋하게 말씀을 드려요. 자기가 아닌, 자기는 제껴놓고 절로 가는 걸 돌이켜서, 지금이 아닌 미래 가는 걸 돌이켜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만나고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껴안고. 자 보세요. 지혜를 껴안으면 좋아요. 야. 근데 무지를 껴안아보세요. 부족을 껴안아보세요. 불만족을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고 교활한 자신을 껴안는다, 인정한다, 시인해보세요.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입술이 타요. 그런데 이 고통은
나를 자유케 해주는 고통입니다. 고통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걸 버리고 일로 가는 이것도 괴로워요. 고통스럽고. 근데 이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진리는 분명히 지금 여기에요. 여러분이 아까 도, 깨어남, 깨달음 정확히 표현하면 불법이면 도가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들이 여러분이. 그래서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다. 늘 살아있어요. 이게 실상이에요. 여러분 부처거든요. 부처가 뭘 죽어? 생육을 떠나 있는데 여러분이 살아있어요. 진짜 그래요. 이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생명 덩어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여러분답지 못하게 자꾸 긁어내려가지고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증명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얘들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좀 아프자는 거죠. 내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이렇게 가는 것도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힘들어요. 목이 말라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나를 껴안고 쌓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이것도 고통스러워요. 괴롭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고통, 이 고통에 비하면 이거는 이어서부터 떠나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괴롭다 힘들다 하는 건 전부 거짓말하는 자라. 이 무너지는, 이 찢기는, 이 피 흘리는 이 정말 초라한 비참하게 짝이 없는 자기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고통, 그게 진짜 명상이고 그게 진짜 수행이에요. 진정한 정지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거라고. 사실은 피하고 싶은 거지 달아나고 싶고 그래가 다 가요. 그들은 멋지게 포장하죠. 도 닦는다. 아니, 그 도망이에요 전부. 이게 싫으니까 이런 초라한 내가 못 견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once more again praise. 좀 바꾸자는 거죠. 뭘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은 이제 그만. 돌덩이 던지는 이제 그만. 자기를 껴안아보세요. 이게 껴안을 만한 것인가요 이게? 내치고 싶은 것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해보는, 받아들여보는.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부족하고 쩔쩔매고 안절부족 이게 구속된 것 같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자유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가지 말고 불편하고 쩔쩔매고 그게 나예요. 내게서 일어났던 이 하나만으로 그냥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묶여 있단 말이야. 쩔쩔매고 남들은 아무 생각 안 하는데 안절부족 못하고 땀 빼빼 흘리고 묶여 보라고. 묶임이 싫어가지고 자유를 향해서 가지 말고 그냥 묶여보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내 이 초라한 모습을 보고 다 떠나라. 내 실망스럽지? 떠나라 가라. 나는 이 세상 혼자 남으리라. 너희는 나를 떠날지라도 나는 나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묶여보라고. 묶여보면 알아요. 묶여있지 않다는 걸. 나는 본래 자유하다는 걸. 이게 묶였기 때문에 자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착각했지. 부처에게는 묶임이라는 게 없어요. 묶였다고 규정한 내가 자유를 찾아가는 게. 백날 천날 가보세요. 없지. 스스로 묶어놓고는. 이게 자성자박이잖아요. 자업자득이. 좋습니다. 돌아와서 도를, 깨달음을, 자유를, 생명을 따로 이 특별한 모습 두지 마십시오. 정확히 표현하면 지금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고 부처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떨 수 있고 긴장할 수 있고 뒤집박죽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부처. 정말이에요. 이게 실상입니다. 우리는 부처가 부처 상이 있어요. 가득하고 충만하고 이건 상이라. 금강에서 그러죠. 이 일체상 즉 시불이라. 상 떨어지면 부처예요. 상이 다 그냥 단지 여러분이 있을 뿐이에요. 이걸 이름하여 도라 그러고 이름하여 부처라 그래요. 그래서 있는 그들의 자기가 아닌 초라하고 결핍을 버리고 저쪽으로 가려는 그 내 분별의 마음, 그 망상이, 그게 망상이에요. 그 망상, 온갖 잡생각이 아닌 고유를 추구했던 그게 망상이에요. 잡생각, 그게 부처라. 번뇌 그대로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구하고 따로 얻을 것도 노력할 것도 아무것도 지금이에요. 완전히 이대로,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강의가 여러분들 가슴 속을 조금이라도 울려서 아, 내가 허구를 찾았구나. 에고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갔구나. 스스로 생각을 하고 아, 막 돌이킬 수 있으면 예수가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울고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no. 회개란 정확히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가던 길을 돌이키고 자기를 떠나서 남으로 가는 부족을 버리고 충만으로 돌이키세요. 지금이거든. 돌이켜서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아파요. 힘들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나를 내가 떠나지 않으면 석가모니가 죽기 전에 그랬죠. 자등명하라.
자기 자신을 등불 삼아가라. 자기 자신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눈을 향하고 어떤 모습이 나더라도 이게 나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껴안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러면서 내가 무너지고 심지어 내 존재가 사라질지라도 그런 어떤 두려움이 사라질지라도 내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비로소 내 편이 되어지고 나를 껴안아주고 나가 나를 기다려주면 이 안에서 이전까지는 극복의 대상으로 보였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진정으로 나를 온전히 살리는 진정한 생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들 자신을 떠나 있는 생명은 본래 없었거든요. 이 진실을 노사 선생님은 산 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자가 열의 셋이요 죽은 자가 열의 셋이요 삶을 떠나서 죽음으로 가는 자가 열의 셋이다. 왜냐? 너무 삶을 좋게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얘기는 다 됐습니다만 기왕에 읽었으니까 그 밑에 문장 마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장인데 그 밑에 보세요. 계문 대개 들으니 삶을 잘 끌어안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이 말입니다. 진정 산 사람은 육지를 갈 때 산소기병 호랑이도 코뿔소도 안 만나고 군대에 가더라도 갑옷과 병기로서 무장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밑에 보세요. 코뿔소가 그 뿔을 가지고 들이받을 데가 없고 호랑이가 그 발톱을 하질 데가 없고 적군이 그 칼을 찌를 데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죽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걸 오해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끼리 놀란 코끼리 이래 하면 안 돼. 뱀 짚고만 독을 마시고 이러면 다 죽습니다. 이때 코뿔소와 호랑이와 적군의 칼은 만나면 내가 죽습니다. 핥히죠. 이 호랑이와 코뿔소와 적군의 칼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쪽팔리잖아. 내가 좀 평화로웠어. 평화롭게 있는데 갑자기 우울이 올라오면 어느 한순간 갑자기 내 평화를 찢고 올라오는 거죠. 이게 핥히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이래가지고 설랑은 그런 자기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덮고 가리고 숨기고 닦고 막 이렇게. 근데요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호랑이가 그 코 핥힐 때가 이게 다 나니까 그냥 받아들인다. 이것도 표현하니까 받아들인다. 그냥 다 나니까 어떤 것도 내치지 않고 거부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니까 쓸 때 쓰고 무너지고 얘들이 날 핥힐 수가 없어요. 핥힐 차가 없는 기라. 자결이 됐을 때 그죠? 또 한 번의 비약이 오르는데 지금 있는 것들이 내가 100% 긍정이 됐어요. 나 자신을 전체로 통째로 만났단 말이죠. 어떤 것도 어떤 목표를 두고 거부하거나 내치지 않았거든요. 이때 내 안에서 전쟁이 끝이 납니다. 자기 분열, 자기와의 싸움이 영원히 끝이 나요. 이걸 이름하여 평화라고 합니다. 있는 것은 전부 그대로예요. 구름이 일었다가 비가 불었다 바람이 불었다 태풍이 불었다 똑같아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단지 있다면 내 마음 하나가 바르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예요. 여전히 쩔쩔매고 긴장하기도 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해도 받지 않고 찢김을 받지 않고 이게 독이 아니에요. 나를 상처 줄 수 없는 것이고 그냥 그대로니까 평화가 왔어요. 쉼이 왔죠. 이런 목표를 가지고 버리던 에너지가 나를 살리는 에너지로 돌아서요. 모두가 다 생명 에너지였다는 그때 알면서 또 보세요. 이런 특별한 것들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어떤 것도 빼버리고 이런 것 속에서 맛보고 싶었던 충만과 어떤 자신감이 똑같이 다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으니까 온갖 다양한 것들이 다 일어나면서 인생을 진정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쭉정이가 아니었어요. 빈 게 아니었고 진정한 충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에 껴안았더니 이 안에서 사랑이 나왔어요. 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평화가 나오고 무주상보시라고 남에게 준다는 생각도 없이 저절로 남에게 주는 그게 저절로 돼요. 내 안이 이루어지니 밖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부족하고 초라하고 못난 것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않았어요. 내 밖에 있는 사람 초라하고 못난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이 영원히 끝이 나요. 그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아픈 자였어요. 길을 몰라서 헤매는 그래서 함께 하고 싶고 그 아픔을 상처를 나누고 싶은 저절로 나눔이 이루어져요. 근데 보세요. 이런 못난 것이 아니라 이런 잘난 것이 그것과 자기 동일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에게 다 줘요. 정말 자비로운 삶을 살면서도 나는 이래 살아 안 해요. 진짜예요. 이 보잘것없던 것이 내가 늘 외면하고 두려워 떨고 달아나던 이것이 나를 진정 살리는 에너지였으면
원래 이대로였다는 거지. 원래 이대로였으니까 다시 얻을 것도 다시 획득할 것도 새로 알아야 할 것도 없이 내가 노력해서 얻었나 본래 있던 거니. 본래 있던 거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저절로 다 돼.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 살아있거든요. 부채예요. 지금 이대로. 다만 하나, 이걸 버리고 저걸 취하고. 신신명 제1편에 지도는 문화이나 위험간택이라. 이걸 버리고 저걸 취하든 내 어떤 분별심 하나, 실상을 보지 못했던 내 어두운 눈 하나, 그걸 꿈꾼다. 그러죠. 그거 하나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나를 지혜로 인도한 줄 알고 따라갔었는데, 아, 그게 아니었구나. 알아선 적. 지금 있는 그들은 내가 아닌, 지금이 아닌 어떤 미래의 다른 모습을 내가 아닌 남이 되려는 그 노력만 그치고 있는 그들을 자기를 만나기 시작하면 얘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줄 겁니다. 내가 살았기에 남을 모두 다 살릴 수 있어요.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평범하고 다른지 쳇바퀴 돌듯한 일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 그러나 본래 실상은 부처인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고 누리고 경험하십시오. 이 안에 얼마나 가득 찬 보배들로 가득한 있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상의 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감정, 느낌, 생각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경험하는, 그래서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